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함께 나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늘과 땅의 합작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 강해를 2022년 10월 30일 날 마가복음 1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은 흘러야 가치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늘과 땅의 합작품, 이런 제목으로 2년 2개월, 26개월 동안에 98회에 걸쳐서 마가복음 강해를 이루어서 오늘 마무리를 짓는 그런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 마가복음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4대 복음이라 그러고 공간 복음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공간 복음에서 제일 먼저 쓴 책이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다른 그 복음서보다는 길이가 작고 아주 긴박하게 막 흐르는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즉시, 곧,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뭔가 긴박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요점을 밝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간결하게 분명하게 심어주냐,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복음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니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다.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힘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활동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에는 이것은 나를 살리는 복음이거든요. 이 나를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신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는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거든요. 이 놀라운 신비가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분과 더불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굿싱, 하나님의 선한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용어를 보니까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이렇게 나와요. all things 모든 것이 all things work 일어난다 이거예요. 행한다 이거예요. 일한다. 어떻게 together 무엇을 위해서 for good 선한 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꿈꾸는 행복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는 소망이 뭐예요? 내가 아무리 나를 위해서 내가 이러면 행복하고 이러면 즐겁고 이러면 영광이 되고 그것보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최상의 행복이에요. Your master's happiness.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건데 그 주님의 즐거움, 주님의 행복, 주님의 영광. 근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베풀어 주시고 그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된 거거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일어난다. 그 합력하여 투게더 하나님과 나,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합쳐져서 땅에 속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존재로 그렇게 변화된다 이 뜻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이 이루어지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함께 읽은 우리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예수께서 뭐를 말씀하셨을까? 그거는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말씀하실 때의 모습을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을 베다니 앞까지 데려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다 그랬거든요. 이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4절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대입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민수기 6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그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펴서 그렇게 복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베풀어 주는 게 축복하시는 것이 두 가지로 귀결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이라는 게 뭔가? 이것이 이제 후렴구에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복이라는 게 뭐냐?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복이 뭐냐?
복이 뭐예요? 이 복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러분, 복이라는 게 이거예요. 도저히 나 같은 죄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이러는 거. 도저히 내가 이룰 수 없는 거, 내가 잡을 수 없는 거. 그런 게 복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것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땅에 속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난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땅에 속한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땅에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무한한 하나님의 기쁨과 그 즐거움에 충만한 세계로 들어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바랄 수도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복이에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샬롬.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내 안에 이 땅에 살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주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 근심 걱정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에 새 노래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분은 손을 들어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구약시대에 아론의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고 기도했던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와서 하늘과 땅의 합작품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까? 성경에서는 이미지 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미지 화법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공중을 바라보게 하시고 공중의 새를 봐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은 너희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들을 기르시나니 그들이 너희가 그들보다 낫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이게 이미지 화법이거든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길쌈질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지 않더냐. 이게 이미지 화법이에요. 공중의 새를 봐요. 공중에 막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이미지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이미지.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은 그 백합화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지가 이렇게 각인되잖아요. 근데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시며 이렇게 하늘로 올려졌다. 이게 수송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몸을 통하여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 신비해 중에 신비잖아요.
그것도 한두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무려 500명의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졌다 그랬어요. 이게 이미지 화법이에요. 예수께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너희가 보았느냐? 보았다면 너희가 이것을 가져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중력의 법칙을 어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중력에 의해서 땅을 딛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하늘을 못 날아요. 여러분 하늘로 날라고 막 발버둥 쳐봐요.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통하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의 모든 것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목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사랑과 육신의 정력에 의해서 그 육신의 것이 우리를 막 끌어가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술수와 거짓과 우상숭배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지만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까지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육체라는 것을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지어요. 사도 바울도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는 고백을 할 정도로 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보는 것에 유혹이 생기고 생각하는 것에 유혹이 생기고 듣는 것에 유혹이 생기고 그렇게 죄를 지을 수가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인 복음이 내 안에 젖어들고 내 안에서 그것이 활성화되어질 때에 우리는 육체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음을 확증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이 새 것이 되었다. 이 새 피조물이 되어졌다. 이것은 이 새 것이라는 것은 예전에 없었던 것 그것을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에 눌려서 저주 아래 묶일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복음으로 내가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에 살 때 세상의 것이 내게 와서 나를 점령하지 않도록 나를 그렇게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복음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면은 죄가 나를 끌어가지 않아요.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어지거든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늘로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려져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그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자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하셨을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나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랬거든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쉼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게 은혜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망의 원수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는 은혜.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형편과 저지를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셔서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 가지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은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복과 지키시는 은총을 받는 것이고, 그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모든 것을 자유함 받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 화법이라는 것과,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영원한 대지석이 되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그것 때문에 하늘과 땅이 합해져서 거기에 나라는 존재가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서 넣어가지고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적용돼야 되잖아요. 내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내가 먼저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잖아요. 오늘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여 나타내셨다 그랬거든요. 자,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복음이 내 안에서 흘러가서 실현화될 때에 우리는 진실로 복음의 능력 속에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으니 너는 복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의 복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복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흘러가야 나는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세움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로 나가게 되거든요.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야 하고 그 아브라함의 복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흘러 젖어 들어와서 그것이 내 안에서 흘러나갈 때 나는 복이 될 수 있어요. 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이 내 안에서 젖어들어서 내 안에서 복음이 활성화될까?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 복음의 핵심, 늘 말씀드립니다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그 예수의 죽은 것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내 안에서 실제화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거든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내 안에 적용되고 복음이 내 안에서 융해되어서 녹아지고 내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무엇이 죽는가? 뭐가 죽는 거야? 예수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했거든요. 그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부인하나?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이른다.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아무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내 왼뺨을 돌려대라. 참 이게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뺨을 맞는다는 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근데 오른뺨을 때리기 위해서는 내가 오른손을 가지고 뺨을 때리는데 상대의 오른뺨을 때리려면은 이것을 이렇게 때리는 왼쪽 뺨을 때리게 되잖아요. 이 손바닥으로 하면. 손등을 가지고 때려야 되거든. 그래야 이렇게 때려야 상대의 오른쪽을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더 수치스러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뺨을 맞는 자체도 수치스러운 거지만은 그 뺨을 때리는 상대가 손등으로 팍 때리는 건 더 수치스럽게 여겼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아무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참이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맞았어요. 여기서 때려 그러면 얼마나 얄미럽게 보였겠어요. 근데 복음이라는 건 뭐냐?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내가 이 땅에서 결실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살아보면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가 곤욕을 당하며 기름을 당할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조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거든요. 그가 괴로움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수용했다는 얘기예요. 조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끌려서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억울하다 하지 않고 잠잠히 끌려가는 양과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이게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내게 오는 사망의 그 무서운 고통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어지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내가 부활의 영광이 있다. 그거를 참아 기다리면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양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내가 가지고 있던 북실북실한 털이 깎여져요. 내 명예도 깎여지고 내가 이런 모든 존귀도 다 깎여지고 그럴 때도 억울하다고 여기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와 함께 죽는 거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잠잠히 뭘 바라보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안에,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복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령한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된 것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가 나타나고 큰 확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오른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때의 그 오른편 강도에게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받아 예수와 함께 낙원에 이르렀어요. 좌편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좌편에. 좌편에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 있는 그 형벌 속에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비방했던 그 사람. 여러분,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공의라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은 반드시 형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에 머물러 있으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이 좌편 강도는 하나님의 공의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용서의 사랑도 멸시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좌편 강도까지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좌편 강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외면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저들을 향하여 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그 복음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여 저들이 변화받고 주께로 구원받아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먼저는 내가 복음의 큰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의 죽음, 예수의 사심, 그 죽음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겠다.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내 입술을 통하여 복음의 큰 능력이 나타나서 나는 그 복음의 크나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하늘과 땅의 합작품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움받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땅, 하늘과 땅의 합작품으로 세워지고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서부터 16장에 이르는 98번째 강해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올해의 결산은 내 안에 복음이 자리 잡고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복음의 권능이 사방으로 번지게 하옵소서.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